저는 우리 신앙 고백문에 써 있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성경관을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억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누림교회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보면 대부분 그 소개를 들으신 분들, 그 소개를 접한 분들의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놀랍니다. 아니, 내가 들었던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았었는데, 이렇게 배웠었는데,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놀라는 모습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시에 동의하는 마음들도 보입니다. 아, 그거구나. 아, 그게 맞구나 하는 마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놀랄까요? 왜 충격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었죠. 저도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남들이 잘 때, 남들이 새벽에 고나게 잘 때 일어나서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 그걸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고, 헌금을 할 때는 아까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야 한다고, 교회의 목사로 세운 하나님의 종에게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또 심지어는 가정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까지도 듣고 배워왔었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되겠지. 아,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으려니, 아, 그 정도는 수고해야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 라고 어렵지 않게, 놀라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헌신해야 그게 신앙생활 아니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라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려고 애를 쓰는 내용 중에 굉장히 굵은 내용을 소개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원리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원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누차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사람이 만든 원리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르고, 많이 다르고,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는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사람의 원리 사이에는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그 원리,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원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접했을 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려보죠. 스마트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제가 전에 행복누림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당시 저보다는 후배이신 부목사님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제가 뻔히 알죠. 경제 사정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다 어렵습니다. 경제 사정을 뻔히 아는데 어느 날은 이 부목사님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었거든요. 한숨을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놈의 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례비를 2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3, 40만 원이 통신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통신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기계값하고 해가지고 뭐 통화료 기본료 해가지고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나온대요. 그리고 사모님은 최대한 아껴 쓴다고 아껴 쓰는데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거기다가 집에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이 한 4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설명을 해줬어요. 통신비는 이러저러해서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고 기계값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쌀 이유가 없다고, 충분히 싸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고 한참을 설명했더니 이 목사님의 반응,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쓸 수 있냐고, 아니 그렇게 싸게 쓸 수 있냐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바꾸면 되고 저렇게 저렇게 해서 바꾸면 된다고 해서 다 바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오던 그 통신요금이 그 다음 달부터는 6만 원 나오더라고요. 6만 원. 똑같은 조건으로 통화도 똑같이 쓰고 데이터도 똑같이 쓰는데도 6만 원 나오더라고요. 다 포함해가지고.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 정도는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고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바꿔드렸더니 완전히 뭐 새로운 세상이죠. 한 20만 원 넘게 내던 통신요금이 6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예, 자신이 살아오고 있던 그 원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전혀 다른 원리가 내게 다가오면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갖고 있는 원리는 대부분 이런 거죠. 무언가 수고를 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에 적용해야 하는 법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갖고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정성을 쏟아부으면 하늘도 감동해서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원리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원리가 자연스러웠고 그런 원리가 사람들의 말로 상식적이다라는 말로 적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도 그런 원리로 움직이시고 하나님도 그런 원리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면 기독교는 이 땅 위에 없었을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 벌을 받아야 했고 죄의 결과를 다 받아야만 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원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만 갖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상식적이다, 일반적이다,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리와는 전혀 다른 은혜의 원리만 갖고 계십니다. 구원의 원리, 그것밖에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보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고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믿음, 구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바르게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앙을 쌓아야 할지 정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디에다 쌓아놓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왔던 시간들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하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를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요? 지금은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황금만능주의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뭐냐? 그런데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어서 부자들은, 아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들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우리의 원리에 비추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편한, 상식적인, 자연스러운 그런 원리, 그런 생각이고요. 성경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천국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는데, 돈이 없고 가난한 우리들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 들어갈 수 있으려니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부자도 들어가기가 어려워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돈이 있으면, 아니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아니면 좀 더 헌신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들을 잘 지켜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을 받는 것이, 놀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원리를 듣고도 충격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제자들이 놀라는 그 반응을 보시고, 무척 놀라는 그 반응, 과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부자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열심을 해도 안 되고 헌신을 해도 안 되고 봉사를 해도 안 되고 헌금을 해도 안 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봐라. 그것들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부함이나 그런 것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헌신하면, 좀 더 헌금하면, 좀 더 돈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너희들의 원리가 잘못된 거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 그 원리, 그 내용이 잘못된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고 전혀 다르고 정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접하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과 놀라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충격과 놀라움이 없다면 더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죄의 원리,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했을 때 놀라지 않는다면,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 설명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소개받은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때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이때까지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딱 들은 사람이 놀라지 않아요.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믿음.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안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로 하죠. 9장 30절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좀 조각조각 떼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앞부분에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를 얻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기준을 자기네들은 만들어놨어요. 의를 얻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이루어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기준을 그들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의를 얻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그 방법, 그 수준, 그거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소식이죠. 자기네들이 있는 원리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세워놓고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걸 따라야만, 그걸 이루어내야만, 감당해야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러지 않은 이방인들도 의를 얻었다고 말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충격이죠. 그래서 그 의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의를 얻기 위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뭐 때문에 얻었냐면 믿음에서 그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죠. 이 정도 얘기만 해도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 30절만 해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31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의리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오히려 그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를 얻기 위한 기준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의를 따라가 의를 얻기 위한 기준을 다 이루어내고 감당하고 다 감수했던 그네들은 오히려 그네들이 만든 율법의 목적에 따른 목적인 의를 얻지 못했다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충격도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원리,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고 보통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또 이렇게 해서 9장 30절과 31절처럼 설명하는 바울의 의도는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 몇 명은 하나님께 받을 의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따라 썼는가 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은 아마 잘 따랐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도 몇몇 사람들은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해가지고 의를 얻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합리화하려고 애를 쓰죠. 왜? 그게 자기네들에게는 익숙하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우니까 합리화하려고 애를 쓰죠. 성경은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설명합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따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그네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를 주시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뿌리가 깊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면 제가 죄송할 것 같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제 안에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음에 대한 오해가 아주 뿌리가 깊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는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믿음을 내가 열심히, 내가 헌신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 안에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간에 내 모습, 내 마음, 내 생각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2012년 3월 8일부터 성경을 공부했죠.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게 믿음인 거구나. 이래서 믿음이구나. 이래서 기독교구나 하는 것을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믿음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뒤에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이렇게 만지죠.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죠. 그런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예수라는 청년이 지나간다니까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겉옷을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서 물어보시니까 겉옷만 만져도 될 것 같아서 만졌어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이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뒤쪽에 살펴보다 보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앞쪽에 찾아보다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저는 이때까지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참고로 9장 22절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치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설명해보죠. 만약에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여인이 갖게 된, 여인이 얻게 된, 여인이 만들어낸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얻고 치료함을 받았다면 그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믿음이었다면 성경에는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맞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헌신을 통해서,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설명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성경도 그 여자의 믿음을 강조하는 방향이었었다면 그 여자가 어떤 생활, 어떤 환경, 어떤 분위기, 어떤 배경을 통해서 신앙을 얻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런 시험도 저런 연단도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이잡듯이 뒤져봐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동기는 이러저러 했고, 그 믿음의 이유는 이러저러 했고, 그 믿음의 과정은 이러저러 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설명은 단 한 군데도, 단 한 구석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노력이나 그 여인의 배경이나 그 여인의 학식이나 그 여인의 부나 그런 것들로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당시 그 마태복음 시대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요. 흑암에 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가 필요한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일어나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거죠. 흑암에 앉아있는 그 사람, 아무것도 필요함을 모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 흑암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믿음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 가는 거. 그 사람에게 오라고 해도 그 사람은 모를 거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모를 거고, 그 사람을 납득시키려고 애를 써도 납득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빛으로 설명하는 거죠. 뭐라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 하나님, 죄인을 의롭게 만드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들,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도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봐요 그러면 적어도 한 대여섯 가지는 될 수 있을 정도로 병을 고쳐주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의 딸, 어떤 사람의 하인, 어떤 사람의 쫄병, 여러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과정들을 봅니다. 그런 과정들이 소개될 때마다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때문에 나았다. 그렇게 믿냐? 그럼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그들의 믿음을 말씀은 하시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은 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한 근거나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나 그 믿음에 대한 배경은 한 군데도 등장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은 그 사람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도 예수님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가정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시고 고쳐주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만들었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고쳐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한 오해, 이걸 바로잡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예, 힘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로마서, 사무, 또 뭐였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서신서마다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냐?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렇게 얻는 거야.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군데 서신서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넘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신 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원리가 뭔데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원리, 그 원리가 은혜의 원리예요. 그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요. 이 설명을 한 번만 해도 괜찮을 내용이에요. 이건 분명하니까, 이건 당연하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 번만 설명해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충격스럽기만 하고 놀랍기만 해요. 놀래기만 해요.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왜? 자신들에게 자연스러웠던 원리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수고해야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냥 주신대. 이게 말이 돼요?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이요. 서신서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은 니네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배워왔던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선물이야. 은혜야. 은사야.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려고 애를 쓸까요? 믿음에 대한 바른 생각이 없으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신앙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할 때마다 완성형으로 설명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이미 이루었다고, 다 끝났다고,
내가 끝내놨다고 설명하십니다. 창세기요, 세상을 다 만드셨다고 과정을 설명하셨으니 다 만들었어. 성경에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5일까지만 설명하시고 6일 때부터는 내일 다음에 성경책 2탄 나올 때 다시 설명할게, 아직 안 끝났어? 그게 아니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것까지 끝내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세우셔서 사람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죄인을 성도로 삼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완료형, 완성형으로만 설명합니다. 야,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구원을 세워가고 있는데, 너희들을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도 열심히 내봐. 그 열심에 따라서 내 완성이 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성경 한 곳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다 완성하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예, 그래야 성경이고 그래야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완성할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저같이 못나고 저같이 추저분하게 살고 저같이 모자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셔야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성도로 삼으셨다라고 완성형으로 말씀하셔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완성으로 읽어요. 아, 완성하셨구나 라고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이해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부족해, 내가 더 보태야 돼,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 돼,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수고해야 돼. 완성으로 읽고 부족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수고, 쓰잘데기 없는 수고들이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필요도 없는 짐들을 막 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성을 설명하고 성도들의 풍성함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도 수고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완성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담삼아 말들 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예,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아지고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커지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지는 못했습니다. 열심을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해서 교회는 커졌어요. 기독교는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거나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거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예, 저의 책임입니다. 목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원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들이 마구마구 만들어져 왔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 무척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의 원리와 다르지 않으니까 더 열심히 하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려면 더 열심히 수고해야 돼 라고 말하면 놀랍지도 않고
충격스럽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해요. 그런데 심판의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도 같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 대신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면 충격이어야 되는데 은혜를 설명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더 봉사해야 돼 라고 설명하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충격이나 놀라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 수고해야 뭔가를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도 당신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하니까 은혜가 놀랍지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주셨다고 설명하는데 그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거든요. 놀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 열심히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너 열심히 해야 믿음이 성장해. 그렇게 설명하니까 믿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믿음도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아,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자연스럽죠. 놀라움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은사로 주셨다라고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그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사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은사라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설명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언을 해. 그럼 당신도 방언을 받아야 돼! 라고 설명합니다. 충격이 없습니다. 놀라움이 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다고? 놀래야 되는데 내게 필요한 은사를 받으려면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간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신앙의 문장들이, 신앙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해야 큰 복을 받는다고. 또 목회자들 사이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오려면 3대는 신앙을 거쳐 와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온다. 기독교에서,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괜찮아요. 그 사람을 아직 모르니까, 아직 접하지를 않았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애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복음도 들었어요. 하나님도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뭔지 바르게 배우지는 못하고 무조건 교회는 다니면서 무조건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 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기 전에,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중간고사를 치르는데 중간고사가 너무너무 중요해. 내신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학생이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밤에 엄마가 밥 먹으라 그래도 밥도 먹을 시간이 아까워.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단원장 들고 화장실 가서 일을 봅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서 공부합니다. 내일 시험을 위해서 밤을 새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새벽 3시, 4시까지 코피가 쏟아지는데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봅니다. 내가 만들어놨던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려웠던 문제를 선생님이 시험에 난다고 찝어줬던 그 수학 문제들을 열심히 풀어봅니다.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힘들어도 견뎌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하시죠. 오늘 시험 친다. 미리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영어 시험만 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뭐를? 수학 공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애를 썼어요. 잠도 안 자고 준비했습니다. 뭐를? 수학 문제 틀렸던 거 다시 풀었어요. 선생님이 집어줬던 수학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학교로 와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계속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영어 시험만 본다. 이 학생 누가 책임져요? 이 학생은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위로해줍니까? 누가 보상해줍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예, 열심히 공부했죠. 뭐를? 수학을. 분명한 사실, 내일은 영어 시험만 친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우리나라 교회들, 우리나라 성도분들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헌금했고요. 힘에 지나치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복음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열심만이 있었구나라고요. 기독교는 무지막지한 열심 뒤에 믿음이 따라오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믿음 뒤에 열심히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배워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내게 믿음을 주셨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후에 기쁨을 동반한 열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배워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헌신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믿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의로움을 받아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3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주신 그 의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은 갖고 있다고 칩시다.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름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넣었어요. 복종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구나, 니네가. 사람들은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믿음을 더 쌓으려고, 은혜를 더 받으려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 방법은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거나 거절하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 없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지도 않은 짐을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과 28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필요 없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있지도 않은 짐을 지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누린교회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배워갈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배우려고, 바르게 알아가려고, 오해를 뽑아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힘을 쓸 겁니다. 필요 없는 수고, 필요 없는 열심, 아니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믿음, 그 은혜,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읽어야 하고, 성경을 더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연습해 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2000년 전에 성경을 이렇게 썼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랬었구나. 그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이런 내용이 놀라웠겠구나. 충격이었겠구나. 아, 우리는 자연스러워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맞아, 당연해, 그거 알지. 내가 믿음을 만들어. 아이고 그 말도 안 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러워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